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이 나누는 종이에 보면은 메시지 제목이 있죠.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아멘. 주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정말 이 다정한 주님의 부르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잔치가 시간이 되자 그가 자기 노예를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전하였으나 아멘. 어떤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오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기쁘다. 아, 이렇게 쫓아가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묘하게도 여기 14장 18절 보면은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잔치 이야기만 하면은 우리 제일 큰 누님 잔치하던 그 광경이 떠오르거든요. 시골에서 우리 제일 큰 누님은 90결혼 했습니다. 90결혼 아시죠? 그죠? 사목 안 돼 쓰고 쪽두리 쓰고 하는데, 딸 시집 보려면 기둥뿌리 뽑는단 말이 저는 그 잔치를 보고 깨달았어요. 사흘 동안을 우리 집에서 잔치하는데, 하여간 그 동네에서 3일 동안 밥을 안 했을 거야, 아마. 아침부터 와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학교 마치면은 바로 또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먹고 거기에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저 한쪽 제일 구석진 데는 또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죠. 각설이라고 옛날에 했죠. 그 사람들도 한 자리 딱 차지해서 앉아서 먹고 한 3일 동안을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 광경이 항상 저는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집집마다 뭔가 갖고 왔었어요. 막걸리를 한 말 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콩나물 한 시로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간 해서 온 이 집이 말 그대로 이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를 동네에서 하면은 정말로 세상 말로 목에 한 때를 빼는 거죠, 그죠? 예. 정말 기둥뿌리가 뽑혀나가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잔치인가 하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잔치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알게 하는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잔치는요, 이거는 그냥 정말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즐거움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죠. 실제적인 잔치는 언제 오는가 하면은 주님이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뭐 하는가 하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감격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죠. 감격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믿고 주님 믿고 나는데 이거를 볼 때마다 웃습니다. 어떻게 현재 상황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2000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교회 생활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왜 그러면은 주님이 잔치를 뵙시라시고 오라고 하는데 준비도 다 되었습니다. 와서 밥숟가락만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오지 않는가?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미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 안에 사탄의 본성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육체 안에 이러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하나님에 속한 것만 딱 말하면은 거지라고 반대합니다. 참 기묘하고죠. 참 기묘합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등산 갑시다, 운동하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영화 보러 갑시다, 고수도 한판 칩시다.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약속하죠. 하면 옵니다. 그런 약속하는데 안 오면은 큰일 난 줄 알아. 그런데 교회 갑시다, 복음을 전하 이래 가면은 예, 가죠.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쏘가 멋있죠, 그죠? 희한하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약속을 어기면 사람들이 창피한 것도 알고 잘못된 것도 알고 미안하다고도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초청을 하고 나면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근데 다음 만나면은 미안한 것도 없어. 당연해. 그렇기 때문에 온다고 말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다 그런 겪어봤잖아요. 왜 그런가? 바로 사람의 육체 안에는 이미 하나님에 속한 것을 거절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다 닮기를 싫어해요. 왜? 이 육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육체는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완전히 힘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세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육체는 힘이 막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한 것만 딱 들어오면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체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간다고는 말할 면목이 없으니까 뭘 합니까? 변명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세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밭을 샀는데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둘째 사람은 황토 5쌍을 샀는데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금방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우습지 않습니까? 왔다가 가도 다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왔다가 가도 다 되는 일입니다. 땅이 어디 땅 샀는데 잔치 왔다가 가면은 땅이 어디 도망갑니까? 소를 샀는데 소가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장가 갔으면은 아내를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맛있는 음식 있으면은 아내를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명을 대는가? 이것은 바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다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도 그것이 있어요. 육체는 전혀 하나님의 일에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요. 연세가 좀 많은 분 한 분 계셨는데 하루 출근하면 매일 하는 말이 아이고 허리 아파라. 아이고 팔 아파라. 맨날 아프다 소리 하는 게 그 사람이 이래. 만나면 맨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한창 때는 집들이를 많이 했고 집들이 가면 대부분 뭐 이랬는가 하면은 먹고 나면은 상 밀고 나면은 고수들을 많이 쳤어요. 저는 물론 이제 안 쳤지만은 하여간 대부분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수적으로 딱 치기 시작하면은 또 아프다 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딱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빳하게 앉아서 밤새도록 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어때요?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한다고. 무서워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어떻게 밤새도록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칩니까? 그때는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야. 우리 육체는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적인 일을 할 때는 육체가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력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딱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멀쩡한 육체가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갑자기 핑계 댈 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아마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핑계를 대는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면서 이러한 복음 집회나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거절하는가? 첫 번째는 원인은 우리 육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을 대는데 변명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죄가 없다. 우리가 다 복음 집회 초청하면 뭐라 할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죄가 없다는 증거를 대죠. 나는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봐라 죄가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죄가 있나 없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사람을 10명을 죽여도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현재의 죄라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 얼굴 떳떳하게 들고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그 본성 안에 죄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합니까? 얼마나 뒤에서 뒤통수를 칩니까? 그죠? 세상만. 온갖 것들을 다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재질들이 꽉 차 있거든. 이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한 사람들 보고 막 흉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그것보다 더 악한 많은 것들이 있죠. 왜 그러면 차이가 뭔가? 나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안 했을 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것조차 그게 바로 살인죄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판단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짐승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첫 번째, 나는 죄가 없습니다. 법관은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계속적으로 정죄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지만은 뭔가 했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둘은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알고 있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류 가운데 아무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가 너무 많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나. 이렇게 핑계댑니다. 이런 핑계도 많이 들어봤죠. 지금 나는 뭐가 어떻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뭐 어떻고 도박도 하고 많은 예를 댑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아픈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가 너무 많고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왜 왔습니까? 물었는데 나는 다 건강해요. 나는 잡학도 잘 먹습니다. 관리도 잘해요.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그 의사가 묻죠. 그럼 당신이 뭐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왜 왔냐는 거예요. 의사는 아프지도 않은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특히 어떤 사람에게 죄가 많고 가능성이 없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별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변명이 되죠. 믿는 이들이 보니까 잘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나도 믿는 사람 봤는데 보니까는 행동도 엉망진창이고 안 믿는 사람마다 못하고 그런 사람 많아 믿을 건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우리가 주님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셔서 준비를 다 되시는데 잘못된 믿는 일을 믿으라고 하라는 거 아니죠, 그죠? 주님을 믿으러 하는 거예요. 물론 믿는 들 가운데 행동을 잘못하거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믿으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인격을 지닌 주님을 지금 우리는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게 두고 나는 어때야 돼요? 주님의 길을 가야 되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번째는 믿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마 이런 걸 느낄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의 주권, 내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주님께 넘겨주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싸움을 했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힘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죠, 항복. 우리 어릴 때는 코피 나면 듣자고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것이 굉장히 큰 수치가 됩니다. 여자들은 그런 게 별로 없죠. 남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믿는다는 것은 내 주권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내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직 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에게 굴복해서 그 사람들 쫄쫄 따라다닌다면 그건 창피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인격이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창피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항상 이걸 느낍니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들, 내가 존경하는 이러한 상관들을 따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것은 절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인격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나중에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그런데 이 나중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가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하지만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중에는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지금은 바쁘다. 나중에 언제? 나중에 언제 할 건데? 지금 현재가 바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형제님은 차를 수리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갈 때 오후에 내가 사고 나서 거기 정비공장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저녁에도 분명히 오늘과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중간에 사고도 나고 온갖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 거 안 나면 형제님 먹고 살기 힘들죠, 그죠? 사고가 나고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회를 제일 잘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어요. 주님은 중간에 못 박혔고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강도입니다. 강도. 그 당시에 잡범들은 이 십자가에 못 안 박았어요. 시시한 잡범들은 일부러 땀 흘리게 못에다 갖다 박고 하지 않는다고요. 세수한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 되면은
범죄가 이 흉악하든지 그 당시에 이슈가 되든지 뭔가 본보기가 될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오른편의 강도, 두 번째 강도는 그 당시에 흉악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누구나 생각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예,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준비는 다 끝나고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다 돼 있는데 나중에 이 나중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헬라 그리스에 가면은 철학적이죠, 그죠? 다 철학적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조각들이 많이 있고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조각상이 있는데 내가 그림을 잘 모르지만 하여간 사람의 얼굴이 있고 이렇게 흉상이 있는데 이런 조각이 여기에 머리 전체는 다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민둥산이고 있고 머리 앞에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 묶어서 있는 이러한 조각이 있습니다. 앞에만 이렇게 있어요. 마치 자매들 뒤에 묶은 것처럼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고 뒤에는 전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고 이 제목을 이 조각의 이 제목을 뭐라고 적었답니까? 이 조각상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 왜 기회겠어요?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앞머리를 딱 잡아야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뒤로 지나가 버리면 뒤통수 잡으려면 이제 머리카락에서 안 잡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의미심장하죠, 그죠? 왜 이 앞머리만 있는 이 상에다가 이름을 기회라고 적은지 아시겠죠? 기회는 앞에 있을 때 딱 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런 많은 변명들을 대지 마시고 앞에 딱 있을 때에 오늘 머리를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회를 붙잡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이 뭘 준비하셔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이완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